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면서 기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다른 제자를 삼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했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길러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제자를 주님이 삼은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12제자들처럼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성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출신지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양육한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요. 다 성질이 다르고 다 집안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 너무 많지만 한 목적,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양육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나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오지백지의 사역자들, 기관 사역자들, 이들을 또한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 또 해외에 나가서 미래의 한국교회와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이러한 유학하는 목사님들, 이러한 자들 폭넓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적용은 내가 그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됐는가? 양육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됐는가 돌아보고 안 됐으면 회개하고 이제 오늘도 큰 기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고 가족을 양육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가족과 영적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도지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과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항상 우리는 천국 복음을 거저 베풀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저 베푸는 이러한 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지에 나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랬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조금 뒤쪽으로 가서 요한이 지난번에 요한 3서에 보면 많은 나그네 전도인들이 가요의 집에 가서 이렇게 거했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 선교사, 이러한 전도자들의 봤을 때 합당한 자인지, 특히 합당한 자는 그들을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합당한 자를 지금까지 좀 만나봤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말합니다. 이제 가정마다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를 맞아들이는 가정에는 언제나 먼저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인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 그러한 집을 나올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말은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다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하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잘 영접했던 사람입니까? 합당한 자로 쓰임받았습니까? 꼭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줄칩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께서 부르다. 예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줄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의 동그라미입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줄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게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권능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모든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랬습니다. 12사도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누가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명의 사도를 이렇게 보냈다. 보냄받은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베드로 동그라미입니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자,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2명씩 묵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이렇게 2명씩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2명씩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들이 2명씩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6장 7절에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둘씩 보냈다. 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가장 먼저 설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또 안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 3절 그 4절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중요한 자와 정말 없어야 될 자 오직 나지 아니하였음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듣는 사람, 예수를 판자. 예수님의 학교에 12명이 입학했는데 예수님의 제자학교에서 낙제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자라.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사람 더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거기 줄칩시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그가 초청한 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하고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창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으면 위장을 하겠죠. 나는 이제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겠죠. 그러나 마태는 나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세리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두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찮은 그래도 주님 앞에 중요한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마태처럼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중요한 제자, 겸손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제자 되도록 기도하고 나갑시다. 겸손이 뭡니까? 주인 대신 예수를 높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고 나는 그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래.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도 이렇게 부른 목적,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입니다.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천국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 작년에 정해놨던 거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양육 대상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하게 쓰임받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래서 제자를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때 우리가 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 충성된 자들이 우리 섬김의 교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충성하되 마태처럼 겸손히 베드로처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구체적으로 더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선교헌금에 다 동참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 오지벽지, 사역자들, 기관 사역자들, 외국에 유학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하되 한 끼 식사 대접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에 다 동참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도 마을로도 가지 말라,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먼저 이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지금 먼저 이 유대인에게, 언약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대상자가 분명히 사역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천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면 9장 22절 말씀과 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5절에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이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주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에 이를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이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을 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권능을 지금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특별한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본질이 영적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에게 살아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값없이 주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오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돈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시급성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돈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마땅하다 이런 거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책임진다는 거야. 이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일하죠.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거기 합당한 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줄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성에 가면 그 성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동그라미 칩니다. 머물라. 그러면 이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권능을 가지고 가서 치료해 주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죠. 그들은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거지 전도여행을 합니다. 거지 전도여행을 그들이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머물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도 교회에도 옛날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는 허락을 하고 그들에게 또한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머물러 전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잘 대해주는 곳에 머물라. 부잣집에 머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말고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므로 옮겨다니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전도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거기 주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네가 평안을 빈 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그가 합당하게 받으면 그에게 가고 그가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라 말합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합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자, 떨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심판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온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왔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집이나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낫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악한 상태, 심판받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들이 치료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들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합당한 자 그를 찾아서 그의 집에 머물라. 여러분,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정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가 되었어요. 입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선교헌금에 더 동참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 하나 적용합시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섬김의 교회는 큰 목적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숙한 교리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 상황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정말로 고생하며 하나님 기진함을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도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 쓰시기에 중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태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복음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되 우리가 다 같이 합당한 자로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 있고 오지벽지에서 사역을 하고 기관 사역자로서 하나님 사역하고 성서 유니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모퉁이 뜰 선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군 선교회와 또한 해외 유학을 준비하며 유학하면서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귀한 종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되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